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상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주인으로서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의와 공평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할 때 결국은 주님 앞에서 다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에 그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또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죠.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청직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죠. 이제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실은 물질적인 이익 때문이죠. 사실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그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그 교훈을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의식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의식은 진정한 의미의 주인 의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것에 더 이렇게 관심과 초점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님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맡아서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게 바로 이제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몸에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돼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지 교회의 한 말 그대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골로새 3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은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도 머리를 붙들어라.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가정주범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제 상전들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신다. 분명 그런 게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고, 그래야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청지기로서 그 충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와 공평을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의와 공평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 이제 탐욕이 되고 오히려 물질의 종이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물질의 종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종들을 대할 때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주인의식이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종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의와 공평은 주인들이 의와 공평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종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의미인데, 말 그대로 내 자신처럼, 내 사람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내 것이고 사람은 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고자 원한다면은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물질은 내가 죽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죽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또 그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는 또 모든 결국 그 물질이라는 것은 종말에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도 나에게 남는 것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내 것은 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할 때 그 하늘의 상전이신 하늘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그 주님께서 종을 대하신 태도란 말이죠. 그게 진정한 주인의식.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은 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풀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풀진이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마치 원래 주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선물이나 은혜로 베풀어 준다. 우리가 시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 시혜라는 말 자체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푼다는 것을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의와 공평을 베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베푼다는 것은 뭔가를 가지게 한다. 문자 그 어원을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를 가진 그 그리스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의와 공평에 따라서 가져야 될 그러한 권리들을 내가 당연히 그것을 내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푼다는 이 동사가 그 중간태라는 그 문법적으로 중간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간태는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와 다른 형태인데 이 한국말에 없는 이제 형태입니다. 근데 이 중간태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상호적인 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섬겼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응답으로서 상전되는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간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순히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 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고 내가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에 참여하는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말이 이제 어디에 줄에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줄에서 풀어준다라고 할 때 능동태로 이야기하면 그냥 말을 줄에서 풀어주는 거지만 중간태 표현을 써가지고 말을 줄에서 풀어준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말을 내가 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푼다라고 할 때 이것은 특별히 중간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 단순히 뭐 남에게 내가 뭔가를 은혜를 베푼다, 뭐 뭔가를 해준다.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뭐 해준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목적과 내 자신의 것으로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뭡니까? 이거는 내가 주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기에서 사랑의 빚을 갚는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그런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또한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그 사람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도 가정 규모만해서 이 얘기 된다면 결국은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들은 서로를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진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뭔가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뭐 이제 4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4장 2절부터 쭉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라는 것도 그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늘의 상전이신 하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는 바로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그래서 율법은 그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사실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는데 그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희년이 되면은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노예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율법이죠. 그게 이제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여기 이제 주인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 종을 말 그대로 하나님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동족으로 대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진짜 주인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의와 공평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말 그대로 그 종에게 을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인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신앙을 떠나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가혹한 착취를 하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갑질 이게 일과 상관없는데 사실은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갑질하는 그런 경우들 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결국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나는 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제 부당한 문제들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는 거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3장 25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이제 주인에 대한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주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를 은혜로서 우리를 섬기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단순히 의와 공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